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귀한 찬양을 준비해서 영광을 돌린 우리 모든 또 찬양 드린 이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소원의 간구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경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바쳤사오니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에 연약한 이들 강건의 복을 주시고 믿음이 적은 이들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복을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해방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사신 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해리 리모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박사님이 회교도 관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회교도 관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자 그 회교도 관리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가 또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한 책 곧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도 또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 책 곧 호란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가 다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그 회교도 관리도 지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 사람 곧 예언자 모하메드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박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도 역시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모하메드가 그의 백성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가 끝으로 그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교도 관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래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 예언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힘없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모하메드는 죽음으로 끝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 안식 후 첫날은 지금은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기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것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받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니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10번째, 100번째, 10,000번째 수많은 부활의 열매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을 하여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앞으로 죽어서 영생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해서 확실한 거예요. 영생을 얻기만 하면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찬송 가사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현세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현세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다가 내세 천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발라드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있단 말이죠. 그 입구를 막아놓았던 그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 돌은 얼마나 큰지 장정 5명이 옮길 수 있는 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큰 바위죠. 그 큰 바위로 무덤 입구를 막아놨는데 와서 보니까 그 돌이 굴려져서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면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들이 와서 돌을 옮겨 놓게 되었다 그러죠. 그리고는 그 천사들이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 모습이 어떻다 그래요? 마치 번개와 같이 번쩍번쩍 빛이 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 그랬어요. 그들을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병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무섭고 떨렸어요. 그러다가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그랬죠. 그랬다가 이제 깨어나서 그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러 갔어요. 그 다음에 여인들이 그 무덤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그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그 무덤의 옆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도 다 기도를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돌이 옮겨진 다음에 여인들이 그 무덤에 도착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 보았다 그랬어요.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을까? 도대체 어디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 놓았을까? 그러면서 근심하게 되었다 그러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하여서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여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누군가요? 천사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인들이 그 천사를 보고 어떻게 되었어요? 두려워서 떨며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 그랬죠. 그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천사의 증거가 확실한 것이죠. 천사의 증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덤에서 부활하여서 살아나셨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무덤 속에서 찾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천사들이 꾸짖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예수님은 부활해서 살아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 무덤 속에 계신 줄 알고 거기서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인들이 새벽에 그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빈 무덤에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담력이 좋은 것이죠.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안에서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걸 보면 이 여인들이 그 담대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죠.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아무리 찾아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덤 속에서 찾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 밖에서 찾아야만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 찾으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찾아야 돼요. 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아래 것만을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만을 찾고 땅의 것만을 찾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하늘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런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라. 이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교제는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가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드리죠?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를 드리고 또 네 가지를 받는 시간이에요.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는 시간이죠.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얼마나 신나고 복된 시간이죠. 어떤 시간이 그렇다고요? 예배 시간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시간보다도 예배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것, 이거 얼마나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받고 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이렇게 예배 시간이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잘 참석을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면 뭐 개개인이 믿음 가지고 혼자도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공적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이걸 꼭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공적 예배만 아니라 사적 예배도 잘 드려야 되죠. 공적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나가서 사적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적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자체가 사적 예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삶이라는 사실이죠. 찬송가 161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찬송가 161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다 파도다. 천사화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사망 이겼네. 권세 이겼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 다시 말하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하고 또 귀중한 것인지 모르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계셔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전도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말장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저도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죠. 또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망한 자들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소망 가운데서 열심히 섬기며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들은 다 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그렇죠? 이 시간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며 그렇게 지낼 필요가 없단 말이죠. 날씨도 따뜻하고 좋은데 들로 산으로 놀러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아직까지 부활 신앙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럴까요? 안 그렇죠? 부활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들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천사가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아멘. 갈릴리에 계실 때 그때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해 보아라. 이렇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는데 그 날짜를 명시하고 계시잖아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셨는지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은 제자들, 그 여인들 모두 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3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렸단 말이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 그래요?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거울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러죠. 거울을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 머리는 이렇게 잘 꾸며졌구나. 저도 아주 머리를 근사하게 하고 왔어요. 부활주일이라서 특별히 더 근사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거울을 볼 때는 자기의 모습을 아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까마귀 고기를 한 100마리 정도 먹은 것 같죠. 볼 때는 생각했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그 까닭은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여인들이 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갈릴리에 계실 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그 여인들이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 맞다, 맞아.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셨지. 그런데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그때는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기억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는 사람과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그 차이가 천지 차이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했죠. 그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쓱 나타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평안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즐겁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인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이야,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살아나신 건가? 영으로 오신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만져보아라. 먹을 게 있느냐? 먹을 것을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잡수시죠. 영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니까 그걸 잡수실 수가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절대로 그거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내 눈으로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손의 못자국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러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드레가 지나간 거죠. 여드레가 지나갔을 때 그때 이제 도마도 함께 11 제자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이건 내가 한 말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내가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리고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넣어보고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가 한 말을 들은 것처럼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을 만져보고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주님이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곧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뭐예요? 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몇 사람은 그렇게 믿으시나 보네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때부터 그런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00%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은 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고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천사의 증거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난 그 여인들이 비로소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확신하는 순간
그 여인들은 그 길로 제자들에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부활주일이 되면 아침에 인사가 그것이래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내년 부활주일부터는 우리도 부활주일에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지만은 그렇게 인사할 때 그 부활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게 된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